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고 변함이 전혀 없으신 참빛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그 참빛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할 때 그 사람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믿음과 삶, 믿음과 현실이 전혀 동떨어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다 보아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상당한 말씀이 거의 다가 뭐냐면 소위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거의 주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음과 삶이 불일치하는 그런 성도의 삶,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길이 막혀지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선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물,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그 선포되는 일을 막고 있는 그 방해물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도대체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첫 번째
참된 성도의 삶, 성도의 참된 삶의 모습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죄를 범치 않게 하는. 성도는 사실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이 여러분들 제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깨끗해진 그런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요한은 1장에서 얘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는 것.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 하면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죄 없음을 의도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범했다는 인식 자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죄의 심각성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의 모습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도 말아야 됩니다. 죄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 요한은 오늘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고 있어요. 실제 요한은 지금 이 요한 1서를 쓸 때 나이가 80살이 넘은 아주 고령의 노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것이 벌써 한 50년 지난 아주 오랜 그런 예수님과의 삶을 가졌던 그런 어른이시죠. 그 사람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소위 자신들의 복음을 듣고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들이 듣고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범죄 행위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 이거는 서로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빛 가운데 산다면서 죄를 짓는다. 나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떨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보니까 만일 누가 범죄를 행하면 죄를 범하면 하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도라고 해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또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구별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과 유혹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렇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서 탄원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언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변호인,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4번에 걸쳐서 썼어요. 그런데 그 4번, 5번을 쓰면서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성령을 가르쳐서 다른 보혜사, 다른 대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 와서는 이 대언자를 지금 분명히 성령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 이 다른 도움을 주는 이 변호인이라는 말이 성령에 대해서도 쓰였지만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에서 이 다른이란 말은 완전히 전혀 별개의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로 똑같은데 형태나 모양만 좀 다른 것을, 그것을 다른이라는 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거죠. 성령,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깜짝 놀라죠. 성령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를 고아처럼 보내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아버지에게 말씀해서 보내주겠다고 얘기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는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고 지상에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본인은 대언자로 계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인 자신이 성령으로서 우리 곁에 다시 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한 생각을 잘 가져야 되는데,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같은 분이세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 곁에 오신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면 저가 아버지와 나를 너희 속에 너희가 내 안에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고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말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대언자가 되시고 자신은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요한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갖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요한은 지금 이 대언자라는 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은 예수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지셨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서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예요. 성은 뭘까요? 여러분 성이 뭐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 성만 누가 알 수 있다면 이거 아마 돈벼락을 받을 텐데 이것만 연구해서. 근데 예수님은 성을 몰라요. 성을 모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 그런 식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라는 건 이 이름은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인류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성육신하신 그분, 그리고 신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이 소위 말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사람으로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바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요한은 예수로 사람으로서 온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우리의 훌륭한 대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어쩌면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의 슬픔을 누구보다 알고 그 자식을 고쳐주었어요. 그 예수님은 부모를 잃은 자들을 위해서 그 고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셨어요. 굶주린 자를 아셨고 앞을 못 보는 자의 그 고통을 아셨어요. 듣지를 못하는 자, 걷지를 못하는 자, 그런 아픔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똑같이 느끼셨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는 땅 끝에서 존재하는 자들 같은 장기나 세리들의 심정까지도 이해하며 그들과 친구 삼았던 그런 분이셨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언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은 바로 이 땅에서 그런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고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셨던 분이라니,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언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중보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은 이전에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언자이신 그분은 다름 아닌 화목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죄를 변호하시는 그분이 그냥 아무 관계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바로 그분이셨다는 것이죠. 바로 화목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말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절절한 그 깨달음과 그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예수님, 그리스도, 화목제물, 그의 십자가 죽음, 우리 죄를 대속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녹아지는, 정말 간절하게 그대로 체험되는 이러한 신앙, 그러한 깨달음을 요한은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소위 속죄 죄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을 바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속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자유를 얻은 상태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화목하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진노가 계셨어요. 우리와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중에 있는 우리에 대한 심판의 진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죄에서 건져내고 예수 자신은 바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셨는데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다 위해서 그렇게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물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제사에 의해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여기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는 그러한 화목제물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어요. 바로 그분이셨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나 마가가 얘기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 그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런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에 의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이런 말은 우리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을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소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틀린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틀림없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만 보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도록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가지고 이제 19절에서 23절 이렇게 넘어가 보면 그때는 말이 달라져요. 온 세상의 죄를 지금 틀림없이 그런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신데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버린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그러한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렇게 광대하고 넓고 영원한 그러한 죽음이시긴 하지만 그 죽음이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 죽음이 제한적이고 선택된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선택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 불려진 사람들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 참된 성도의 삶에서 지금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그 참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성도의 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나는 그리스도인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 말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 이것을 지금 우리는 오늘 2장 3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2장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과 빛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참되신 빛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예배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암송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고 몸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재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가 모여서 집합하고 아주 정말 부흥하고 재미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가 북적북적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기쁘게 맛있게 먹고 놀고 즐기면서 정말 뜨거운 우정을 나누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세우는 거짓 짓들이라. 다 무너진다. 아무것도 아니라. 부정도, 그건 하나님한테 인정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직 딱 하나,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을 너는 나와 같이 살고 있구나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 오늘 교회 선포가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이 말이 안 알려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성도라는 이런 거짓된 잘못된 가짜 신앙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을 우리가 멀리 떠나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그렇게 살지를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자식이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바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50여 년간 이상을 바로 그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를 세우느라고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그런 사역을 하던 자, 그런 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도 모이면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게 뭘까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이렇게 말해요.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우리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은 지혜의 의로 선하신 분, 사랑의 분, 공의의 분, 뭐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 이런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요한은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신비한 영적인 아주 영감에 의해서 어떤 깨달음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데 어느 날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막 깨달음, 그 순간적인 즉기적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요한에게는 성경에서는 무슨 의미로 사용될까요? 무척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서서히 날마다 시간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전체를 느끼고 깨닫고 내가 알게 될 때 이것을 성경은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린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의 직업을 알아요.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해도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이는 몇 살 됐고 우리가 탤런트 중에 유명한 탤런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은 몇 살이고 지금 몇 살에 결혼했고 신랑은 누구고 이런 거 다 압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걸까요? 성경은 세상은 그런 걸 아는 것이 뭐 대단한 찌라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도 아는 것처럼 하는데 성경은 아무리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해서 지식적인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 마음과 마음, 삶의 한 공간에서 삶의 한 순간에서 자리에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그걸 아는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단순한 생각에 의한 지식적인 그런 정신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실천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가면서 사는 그런 지식을 비로소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당연히 그게 계명조차도 우리는 알기만 하는 것이죠. 계명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여기에서 성경에서 안다는 그 계명을 나의 것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내가 계명을 안다는 것이죠. 지킨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군요. 당신은 하나님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로구나. 이것이 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계명은 안 지켜요. 이거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거짓이다. 있을 수가 없는 말. 이러한 이 거짓, 망상에, 이런 올무에 오늘날 성도들이 묶여있다. 그 당시의 성도들도 이런 것에 묶여있었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험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복음을 전달하고 전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거움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 되지만은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믿는 것처럼 흉내를 내게 되지만은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다 뭐든지 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딜레마예요. 차라리 다른 이방, 다른 종교들은 말이죠. 자기의 선을 통해, 수련을 통해서 뭔가 좀 달라지는 듯한 그런 듯한 게 도를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도를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뭔가 가만해서 득도하는 그런 것이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말씀을 그냥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뭔가 좀 더 알아야 돼. 뭔가 좀 잘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만 우리의 진정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저를 아노라 하고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 절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거 속된 말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가짜 성도인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마땅히 도덕적인 어떤 삶의 모습, 실천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예를 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하죠. 실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교제하지도 하나님과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도 우리는 참 이 믿음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살지를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느껴요. 우리의 믿음 이 스킬이 대단해요. 계명대로 안 살면서도 은혜스가 주여 이런 걸 우리는 너무 잘해요. 우리는 계명 안 지키면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지금 내가 컬컬한 심령을 나를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기도 우리는 해요. 근데 계명은 없어요. 요한은 그런 시각 바로 뭐냐면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네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든지 다 우리는 특별한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다 이럽니다. 근데 계명은 안 지켜요.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보죠. 집회에 가면은 상당수 사람들 앞자리에 앉는 분들 거의 그런 사람들. 두 손 들고 찬양 눈물 줄줄 흘리는 것들 보면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 저는 언제 한번 그런 사람들 다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디오로 프로젝터로 쫙 보여줘서 평상시 살면서 뭘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요한이 바로 그런 심정일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성도들이 겉모습은 화려하게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멋있었겠어요. 정말 교회답잖아요. 마치 교회도 크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박해받으면서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 심각한 거죠. 바로 요한이 지금 그것을 합니다. 그런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예수님 앞에 그 마지막 날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모르겠다. 이 불법 행하는 거. 아니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모른다 그러면 그럼 그의 주의 이름은 뭐며 귀신을 쫓아낸 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짜라는 거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아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 하나님 말씀 여기서 계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말씀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한 번 반짝 막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감동이 와가지고 한 번 딱 지키고 나서 그 다음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 어느 날 우리가 요즘에 내가 믿음빨이 나와요. 요즘엔 굉장히 믿음이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심령이 걸걸해서 좀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다. 착각하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준이나 우리 판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태어나게 해요. 요즘 집사님 시련을 당하시는데 무슨 시련을 당하면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차별도 없고 누구든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충만하게 된다.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온전케 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온전해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는데 평생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뭐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만져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나를 막 너무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뒤엉켜서 내 속에 가득 차서 사랑으로 충만해져. 이런 상태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햇볕과 같습니다. 따뜻하게 비칩니다. 그런 사랑은 안 느껴도 돼요. 햇볕과 따뜻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용광로보다 뜨거워요. 타질 않잖아요. 활활 타니까 그 사랑에 불타는 사람들은 사랑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과 충만함이 있으면 그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예요.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사람.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그 사람 성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럴 때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안다. 뭐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 느끼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을 또 놓고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내가 어떤 때 기도 한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조금 더 느껴지고 하나님 막 이러면서 느껴지는데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 안에 있구나. 저를 그렇게 판단할까요? 저는 그런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렇게 잘못된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6절에서 분명하게 손을 놔주고 있어요. 저 안에 계신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 반드시 수반돼요. 반드시 행동을 옮겨요. 반드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에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뭘까?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분의 여기 그런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요즘 어떻게 살았을까? 요한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이 땅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 자기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대로 살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겠어요?
저는 예수님대로 산다는 게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무리를 어떻게 걷겠어요? 제가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병든 사람의 눈을 어떻게 내가 보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듣지 못한 사람의 귀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집 한 채 없이 돌아다니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갈릴리로 유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3년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12 데리고, 그것도 전부 젊은 청년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장관이잖아요. 자, 갈릴리 초원에 있는 젊은 애들이 12명, 예수님께 13명이 때를 지어 돌아다녀요. 근데 늘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다녀요. 저 꼭대기 갈릴리에서 요단강 따라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와서 또 좀 있다가 또 쭉 가다가, 그러면서 유대인 만나가지고 바리새인 만나면 싸우다가 도망가고, 그러다가 아픈 사람 좀 고쳐주고. 자,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5천 명도 먹이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 우리가 그런 삶일까요? 이거 뭔가 답이 뭐 딱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딱 하나였어요. 그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자신이 늘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버지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난 너에게 그대로 하는 것이.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참된 성도의 삶은 바로 신의 성품을 가슴에 품고서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신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바로 그런 존재들. 그럼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행한 대로 자기가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힘들어져요. 이런 삶은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 행할지니라는 이 말 속에는 빚을 졌다는 이런 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빚을 진 자, 그 빚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벼슬이나 어떤 대단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도록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것이, 이런 삶의 모습은 선택하거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고 강제라는 것이, 그렇게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 성도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이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의 양심이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뭔지, 성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우리는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제일 불쌍한 것이 뭐냐면 대통령인데도 대통령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데 하버드 대학생 가치를 알아요. 이 빌 게이츠처럼 세상에 억만장자인데 전혀 억만장자 같지 않고 매일 맥도날드 먹으면서 살아요. 성도인데도 자기가 성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성도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지금 이 요한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처럼 살래? 그럼 죄를 짓지 마라.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 성도다,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이런 정말 자기각성의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요한 1서가 바로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요한 1서는 바로 교회를 향해서 그 진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도전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교리적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성경은 반드시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훈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적용 어떻게 살아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교훈과 그 교훈이 어떻게 적용되는 삶과 교리가 함께 성경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세요? 존 뉴턴이라는 이 사람은 영국에 있는 유명 목사님이셨어요. 1700년대 살았던 목사님인데 이분은 목사님이 되어서 한 40년 넘게 43년간 목사로서 보냈는데 목사 살기 전에 이 사람의 직업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버지는 뭐냐면 배를 탄 선장이고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독실한지 몰라요. 1700년대니까 그때는 영국이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박해하고 이단 취급하던 그런 시대인데 이 어머니는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잘 지켰어요. 그래서 아들 뉴턴을 엄청나게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 어려서 벌써 2살, 3살 때 그는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가 6살 때 폐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을 해요. 그때서부터 이 아들 뉴턴은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거나 신앙을 안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동은 전혀 다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렇게 다니까 동네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계망난이 계모 바로 아버지가 바로 결혼하니까 계모와 부딪힘도 많고 해서 엉터리 같이 사는 그러면서도 교회는 주일학교를 아주 잘 다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11살이 되니까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버지가 타고 있는 그 배를 가져서 뱃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17살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배를 타면서도 행동이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난잡한 거예요. 부도덕하고 방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군을 보냅니다. 18살에 해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 소위로 임관을 하는데 아버지가 좀 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해군에 가서는 갑자기 또 이제 들어가자마자 성경도 읽고 열심히 또 기도 묵상도 하면서 사람이 좀 달라진 하더니만 그것도 한두 달 못 가가지고 금방 옛날 모습이다. 그리고 배 안에서만 사니까 지루해 죽겠어요. 그래서 1, 2년 살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거기서 탈영을 합니다. 탈영하다가 붙잡혀요. 이 존 뉴턴이. 체포가 되는데 얼마나 이 함대에서 잘못 저질렀는지 잡은 이 사람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선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자마치 15달 동안 15개월 동안 노예로 살면서 노예들과 같이 살고 이런 일꾼을 하게 돼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자포자기가 돼서 또 똑같이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삶은 엉망이 돼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배가 풍랑을 맞게 되고 거기서 탈출하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노예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 겨우 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3개월 금식기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합니다. 4개월째 되는 날 옛날 버릇 어디 가나요? 어둠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거의 다를 거 없어요. 탈을 쓰고 예수를 믿는다는 탈을 쓰면서도 다 경건의 모습 다요.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 다 그런 성경도 읽고 다 하면서도 방탕한 삶을 나쁜 친구들 올려서 꼬드기고 더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23살이나 돼가지고 노예로 선원 생활을 한 그 경험이 일종의 경력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예 선장이 돼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붙잡아 와가지고 미국에다가 노예를 파는 노예선 선장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예 승리도 잘 알고 하니까 노예선에서 노예 무역업을 하는데 떼돈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막 노예들 갖다가 좋은 노예 고르고 잡다가 잘못되면 막 바들바들 죽여버리기도 하고 노예가 비실비실하고 이러면 그냥 밥 굶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악한 노예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던 날 깨닫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노예들에게 좀 더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해서 밥도 먹여주고 햇볕에서 운동도 시켜주고 그걸 어기는 선언은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노예 장사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짓을 하다가 그 노예선에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다시 또 큰 병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병을 얻는 뭐냐면 갑작스러운 이 현기증과 눈 시력이 나빠지고 간질 같은 것이 걸려서 도저히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9년 동안 타던 그 노예 선원의 선장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도 못하게 되고 몸은 몸대로 완전히 망가져서 간질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폐인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잡습니다. 그는 존 뉴턴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 그 노예선에서도 벗어나고 자신에게 일시적으로 다가온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뉴턴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셨구나. 풍랑 중에서도 자기가 건진받아가지고 반짝 신앙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신앙과 이런 이중적 삶 속에서 자기가 그래서 잠만 자면 꿈속에서 막 그냥 노예들이 일어나서 막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이런 깨달음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열심히 그가 하나님의 삶에서 신앙 삶을 갖게 돼요. 그래서 30살에 그냥 목사가 되죠. 그리고 40년이 넘도록 80이 넘어서까지 목회를 하다가 죽습니다. 그가 54살이 되던 어느 날 자기 서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왼쪽 팔이 그때 류마티스 말기로 해서 팔이 거의 왼쪽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도 안 좋고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죠. 그렇게 이제 서재에 앉아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쏟아짐을 느껴져. 자기 같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이 뉴턴이 막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자기의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 것이 막 들어오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뉘우치고 그런 존재를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에 자기가 감동이 받아요. 그 눈물 펑펑 흘리면서 시를 씁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잠시 후 부르게 될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것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죄의 삶에서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 받았던 신앙의 모습은 잘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교회 생활이었고 그의 세상의 삶은 전혀 아니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덮치셔서 그를 붙잡았을 때 그는 달라졌다.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참 성도의 삶이 우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